성경 75쪽에 있는 창세기 47장 1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가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애가 나가고 세세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하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 주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시달려 각각 토지를 찾았으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는다.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았느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수순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노라. 아멘. 제목 요셉의 살리는 통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전 시간에 광고를 미처 다 못했습니다. 또 그냥 설교하고 넘어가면 또 잊어버릴 것 같아서 광고 한 가지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현 성도님 오셨죠? 기쁨으로 맞고 기도하며 우리는 그분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섬김이로 우리 김장민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김창원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요셉의 살리는 통치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바닥나거나 건강의 적신호가 켜지거나 믿었던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무력감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애굽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마주한 그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7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 이어진 대기근은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풍요를 한순간에 삼켜버리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돈도 가축도 땅도 더 이상 생명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절규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거대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이신지 깨닫게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가 없지요. 고난의 때에 우리는 눈앞에 결핍에 절망하기보다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며 신실하게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 주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아주 중차대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사리사욕을 챙기지 않고 오직 자기 맡은 바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살리는 통치를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살리는 일에 우리는 목숨 바쳐 일을 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돌이키며 죄를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살펴보면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에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정말로 참혹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놓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 애굽 백성들과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은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그것이 지금 요셉이라고 여기서 일컬어지는데 지금 현재 이 세상 가운데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통치를 하고 계시는 그 요셉. 요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요셉은 지금 바로의 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그런 사명으로 통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통치하는 이 일에 자기 사욕이 들어갔다면 이 통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생명까지 내주는 그런 헌신과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런 희생이 있었기에 그런 자리에 앉아서 통치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기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닥쳐있는 이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야 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곡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모두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규하며 지금 요셉을 찾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서 죽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절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똑같은 은혜의 절규. 참으로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워하고 강대상 밑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눈물을 주신 주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주시는 주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까 기도하며 나아가는 지금 현재의 제 모습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역사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저한테 오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을 쏟게 하는 그런 주님, 그 주님께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죽을 영혼도 살리는 그런 주님께서 그냥 버려두시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와서 요청할 때 16절 요셉이 이르되 너희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굶겨 죽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직 바꿀 재산이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이 가축들, 그것으로 양식을 대신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가축들 잡아먹어도 되겠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먹겠습니까? 또 먹어서 질립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것들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 먹을 양식, 이 곡식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곡식을 먹어야,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고기, 이 가축으로 인해서 주는 우리들의 그 양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많았었던 모양입니다. 그것을 가서 바꾸니까 그 한 해 동안은 먹고 살 수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이 가축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한 해 동안은 그들은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8절 그 해가 다가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들의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이제 남아있는 것, 자기들의 생명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 1호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들도 이들에게 생명의 양식은 물론 팔아서 바꾸면 되겠죠. 이 가뭄이라는 이 혹독한 상황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양식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아무리 부자로 살면 무엇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느냐, 땅이 아무리 많으면 무엇하겠느냐, 건물이 몇 채면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 가운데에는 아무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중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는 우리들의 생명 양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래야 육신이 생명이 보존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울러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영의 양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요. 영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하루 3끼 먹듯이 이 영의 양식도 똑같이 우리들에게 채워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건강한 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 육신도 병들어 갑니다.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영이 건강하면 생각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초신자 때 한 90대신 할머니가 요즘 나오는 찬양,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예배 때 잘 따라 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기독교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세대 구별이 없고 생각이 같고 또 뭐가 앞서 나갑니까? 그 생각이 아주 어른들이라 할지라도 젊은이들과 화합하며 젊은이들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예수를 믿는 나라들은 부강해질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것이죠.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이 그 어르신에게 채워지기에 똑같은 마인드로 요즘 따라 부르기 어려운 그 곡조를 따라서 찬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점심시간에 잠깐 쉴 때 김권사님 찬양을 틀어놓고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그 생각이 났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우리는 마인드가 같구나. 생각이 같구나. 주장도 같구나. 또 그렇게 앞서가기에 우리는 미래가 탄탄대로로 열려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심각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먹어야 사는데 먹을 것이 떨어져서 이제는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아무 필요가 없더라라는 것이죠. 양식이 중요하더라. 우리는 지금 이 양식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이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소중한 양식을 우리는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먹음으로 우리는 앞서갈 수 있고 또 앞서감으로 말미암아서 세상 근심과 걱정까지도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의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 때문에 이제는 토지까지 다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팔았으면 이들은 그때 준 그 양식만 먹으면 이제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살리는 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됐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21절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는 팔지 않음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들은 제사장이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애굽의 제사장들은 어떤 제사장들입니까? 바알을 숨기고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가 이 나라에도 정부에서 먹여 살리는, 나라에서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들은 놀랍게도 자기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일을 한 대가로 헌금하고 짐승 잡아서 올리고 그러는 것으로 먹을 것을 대신했다라는 것이죠.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땅을 팔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일단 그 모든 것을 뺏었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다 팔았는데. 그런데 그 사들인 그것을 그들에게 그대로 준다는 것이죠. 대신 세금을 내라는 것이죠. 세금. 우리가 모든 세금을 바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금들 다들 내시죠. 그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1조라는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런데 이들에게는 얼마를 주라고요? 10분의 1을 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하나님의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마음에 없었다면 이런 제도를 만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아버지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며 행할 수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서 공평하게 살 수 있는 그들의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보니까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며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이 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에 토지 제도와 이스라엘의 토지 제도 사이에 일정한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모든 토지가 바로의 소유가 돼서 백성들이 국가에 속한 소장농의 형태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토지가 궁극적으로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을 맡아서 살아가는 청지기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백성들은 수확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1조를 드리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지혜 있게 모두가 살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극심한 이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애굽의 질서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돈과 가축 그리고 토지와 자신들의 몸까지도 내놓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혼란 가운데에서도 살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지 않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백성들을 살리는 통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백성들에게 씨앗을 나누어 주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게 함으로써 절망 속에서도
미래의 희망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은 궁극적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에서 이루어진 요셉의 통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한 질서와 생명 보존의 통치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리를 보여주는 아주 그림자와 같은 그런 역할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을 향해서 하신 그 일과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지금 천국에 가셔서 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며 이 말씀을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이 요셉과 같이 살리는 그런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